영광, 비치는 영광, 가리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설명하거나 또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사람의 영광도 있고 또 자연의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곳에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 앞에서, 역사에서 또 자연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분의 존재에서 뿜어 나오는 영광이 말로 할 수 없는 빛나는 어떤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불과 바람과 번개와 구름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또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곳에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가치와 그 위대함에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차마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거나 혹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훨씬 더 그 영광의 빛이 더욱 빛났을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아마 드러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을 통해, 또 인간이 만들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인간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환경이 망가져서 수많은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없던 질병이 생겨나고 숱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문명이 파괴되고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는 현상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작 선택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저희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말하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처럼 된다고 했던 그레고리의 비디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이 그 영광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을 때 인류와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소식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께서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때 그만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의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서 나를 알아서 나와 함께 일해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광,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명예, 이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싶다면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더 높이고 싶어 할 겁니다. 내 영광을 앞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명예, 내 자존심, 그런 것을 원래 늘 앞세우던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고 이웃도 이용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건 사실은 죽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명예가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드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내가 수치를 자처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이웃과 나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고 내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광의 결여예요. 영광이 없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우리에게 없는 그 영광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것, 없는 명예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꾸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증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영광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게요.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범죄하는 인간들에게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명예롭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자랑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서로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공동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빛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그동안 숱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왔죠. 숱한 제국들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탑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의기투합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을 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의 우리의 배경이 되고 주변이 되고 들러리가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나라 해체하셔요. 그리고는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그 바벨탑 안에서 신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똑같은 존귀로운 사람으로 서로 대접받는 나라를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영광을 받는 나라.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떤 곳입니까? 제국이요, 바벨탑의 제국.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게 보이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영광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름이 높여지는 복을 받는 나라 만들 것이다. 그 순종의 절정, 그 믿음의 절정, 그 축복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 역시, 교회 역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의, 그 믿음의 미래형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영광 주실 하나님의 계획,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옛 언약을 구약 이렇게 부르죠. 옛 언약은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관계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열등한 언약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더 우월한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못 지켰다고 이스라엘 심판하셨던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구약에는 한 명도 믿음의 사람이 안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죠.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모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없다거나 혹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일 때도 생명이고 영광이 있지만 어른이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더 온전한 생명이 되고 더 온전히 영광을 머금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율법과 옛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었어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생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그분을 경배할 수도 없었고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상을 분간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런데 이제 더는 옛 언약 혹은 모세 율법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왜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은 영광이 아니라 옛 영광이 아예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새로운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오면 그동안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자리를 내어주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보조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둘은 차이가 큽니다. 그 모든 구약에 존재해 왔던 율법이든지 제사 제도든지 여러 가지 절기들이 가졌던 영광은, 그래서 그들이 계시했던 영광은 앞으로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야 그 쓸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그 자체로는 이제 쓸모없게 되었고 더 이상 실정법으로서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약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여전히 읽고 있는 이유이고 또 읽을 때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옛 언약이든지 새 언약이든지 둘 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반응이 요구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만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요, 꼭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의 대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옛 언약 때는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새 언약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주셨다 해서 그 둘을 대조를 많이 해요.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신약에는 66권의 성경.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66권이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었고요. 그래서 39권이 되었고 66권이 다 정경으로 이제 확정된 것은 3세기에 가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6권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성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성령,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팔레스틴의 그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의 의도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게 하셨어요. 또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했죠. 그래서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면 성령이 임해서 지혜롭게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재판장들이 지혜롭게 또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도우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들이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구약에서는 창조해 가셨어요. 이때 모세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경외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도구였고 통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성경의 역할이 권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 윤리 정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는 신정국가였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그 통치 원리는 바로 이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권위로 그 성경이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했어요. 모세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은 전혀 못했어요.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마다 율법에 내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용서의 시스템을 통해서 오래오래 인내하셨지만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율법이라는 덫을 놓으셨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셨는데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율법을 갖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었을 뿐인데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의인이라고 착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자신들이 영광스럽지 않은데 자기들이 의롭다고 영광스럽다고 착각했어요.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목적 혹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차로는 심판하셨죠. 근데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의 실체를 보내셨어요. 그 말씀, 그 율법의 실체를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언자, 왕, 제사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메시아들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더는 이 땅에 모세 율법과 같은 말씀이 필요 없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모세 율법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제는 성령의 통치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은 그 이전과는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으로 된 성경이 있고 그 안에 모세 율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 옛 언약 시대의 모세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지식 많이 갖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고 심지어 그 신학으로 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뭔가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유대주의자들과 사실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 문자로서의 성경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모세 율법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전혀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쓰시는 도구가 이 66권으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신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진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아보죠. 또 때로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도저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인과율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을 맞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건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우리가 보기에 문자로 된 확실한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압도적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이고 더 풍성한 방법이고요, 심지어 더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1년 1독 하고 계시지만 번역본이 바뀌었다고 더 잘 깨달아지던가요? 예, 사실은 조금 더 이해되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누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부 많이 하고 사실은 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경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죠? 그 다음에 배움이 없는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 그 수준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요. 1시간이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가 설교할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증거들을 더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1시간 내에 그래도 저 영혼에게 꼭 새겨지는 말씀 한마디는 성령께서 옮겨주실 거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꿋꿋이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더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의 더 자유로운 성품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한 곳마다 지금 쫓아다니면서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은 정말 손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렇게 이 편의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좀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대하는 그처럼, 그 방식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 언약 시절처럼 문자 그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에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입술로, 또 어떻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실정법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났는데도 여전히 문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주장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전적으로 우리한테만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소치고,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가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의만 남아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단사함을 평가하기만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격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다 하더라도 구원에 필요한 의를 우리 힘으로 난 채우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모세보다 더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감히 모세와 바울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근데 어떤 점에서 바울은 자기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역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수종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만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덜 드러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순종해야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만큼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사역,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 자신도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왜? 우리 영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죠. 내가 나를 부인해서 그분을 드러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이것을 역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일꾼들보다 훨씬 더 대접도 못 받고 훨씬 더 고생하고 훨씬 더 섬기고 훨씬 더 낮아지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에 반사되어서 우리도 더 큰 영광을 받는 복음, 그래서 역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구약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모세의 율법과 같은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스리는 말씀은 더 이상 없지만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쁘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나 지금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고 다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서 쇠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방종하는 삶을 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메마른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아니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를 잠시 짧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3장 7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좀 훑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그 율법 조문의 직분과 더 영광스러운 성령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시작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옛 언약 사역은 돌판에 새긴 문자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했어요. 옛 언약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머지않아서 사라질 영광이었는데도 그 영광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영광의 한계이자 영광의 실제예요. 영광은 있지만 그 영광은 한계가 있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는 거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웠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인간이지만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듯이 구약의 율법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갖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오래 참으심, 인내, 은혜가 있었기에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참이나 율법의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또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약,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더 완악해질 것인데 그 세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더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이 그 세상을 감당할 만한 당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여전히 율법적으로만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9절과 10절에서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 율법 보시면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의 약속도 있고 저주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고 또 요구만 할 뿐 지키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그렇죠. 법을 잘 알면 모르는 것보다 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을 전공하거나 심지어 법조인이 되면 저절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법조인들이 말만 하면 법과 양심을 따라 자기들이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불편해요. 그분들이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보다 더 공정하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주장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을 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킨 자들은 아니었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함부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정죄하고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법조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우리가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허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먼저 요구해야 됩니다. 내 양심을 믿으라, 그렇게 요구만 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기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함부로 몇 명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양해를 해주지만 수가 엄청 많아졌을 때 제가 제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 다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하도록 굉장히 불편하게 목회하도록 그 정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저를 믿어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냐고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고 그것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왜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지키라고 명령만 하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경고하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고 귀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조명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는 구약에서 베푸신 은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성령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시대에서 어른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시대인데 여전히 저 옛날 방식으로 살겠다고, 저 이스라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면 지금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드러냈다면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둘은요 그냥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효력이 다했다고 해도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은요 아내를 폭행하는 자를 처벌한다 라고 하는 정도였다면 새 언약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해요.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이 새 언약 시대에 더 이상 옛 언약은 쓸모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1절에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 되었던 것이 옛 언약이죠.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더 비교하죠.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길이 있을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처음부터 한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나라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몇 명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아니 그 전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스라엘은 온 열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했던 그 율법이, 그 모세의 율법이 그래서 영원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 영원토록 모든 열방에게 영원토록 적용될 그 새 언약의 직분이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나라든지 군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재림의 때가 되어서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오늘 여기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적용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금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영원한 천국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누리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땅의 모든 영광스럽지 않는 것을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것을 도모하면서 살 용기와 담력과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맛보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야, 교회에서 맛보는 영광이 이 정도인데 진짜 영광은 얼마나 위대할까? 라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찡찡거리면서 참고 겨우 버티면서 살면서 어떻게 죽어서 가는 영광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편하게,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더 건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이곳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런 갈망이 없이 다만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새 언약의 영광을 추구합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멈춰야 됩니다. 자기 공로를 쌓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굉장히 미화되어 있지만 전통 있는 교회 혹은 신앙의 가문이라는 말, 또 기독교 국가라는 말,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겁니다. 인간이 남긴, 인간이 만든 어떤 유산도 그 당시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결국에 다음 시대까지 이어지면 인간의 의의를 만들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갈수록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지내다 잘 사라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어떻게 하면 남게 할까를 고민하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앙의 비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거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자랑도 할 것 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 우상도 만들지 않고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해지고 그래야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옮기는 일을 앞두면서 가장 지금 소름 끼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 건물의 영광에 취해서 성령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멋진 건물만 남기는 목사로 끝나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담는 일꾼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4장 6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보려고 해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격까지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사역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일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갖고 사역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어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광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못 보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면 분명 그들은 또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완악한 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못 본 채예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을 걷어내는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의 안목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또 죄인들이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렸는데 그는 열어주니까 그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바울이 새 언약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감히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압니다. 여전히 많은 유혹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교회를 감히 꿈꾸거나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를 넘보지 않는 것은 제가 알아버린 이 영광스러운 복음 덕분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세상 영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명해지거나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사람들과 좀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좀 오랫동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앞서는 모세가 스스로 얼굴을 자기 얼굴에 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는 같아요. 그들의 완고함이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이미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수건으로 가려진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옛 언약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런데 두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옛 언약이 갖고 있었던 제한된 영광, 즉 수건을 쓰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영광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벗겨졌어요.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행하신 그 역사 때문에 마음의 수건이 덮인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라고 한 걸 보면 마음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완고함이 지금도 새 언약 시대에도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짓 교사들은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그들이 우상과 죄악에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회심하면 언제든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그러나 없어지는, 썩어지는, 사라지는 그 영광에 머물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 볼 수 있도록 이제는 해주시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돌아가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겁니다. 바울은 아마 다메섹 회심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을 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렸던 그 경험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을 썼을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동안 율법 조문만 붙잡고 자기 의의에 취해서 나 이만큼 살면 잘 산 거지, 하나님도 나한테는 할 말 없지,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손에 쥔 것 남의 평판, 내 자랑거리, 내 소유, 이런 사라져 없어지는 헛된 영광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통치 아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곧 영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곧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두 분은 다르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위임받은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를 실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뜻이에요. 이어서 성령님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떤 자유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문을 본래의 의도, 보다 깊은 뜻을 따라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말씀을 조금 알 때 하고 말씀을 깊이 알 때 하고, 그리고 세상과 우리 자신과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다르죠.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지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훨씬 더 큰 자유함을 누리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우리는 어때요?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조하면서 좀 더 문맥을 확장하고,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볼 줄 모르는 그림들을 그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상력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담대하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조명되고, 그리하여 그 진리 안에서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자유함이 없었기에 한편으로는 방종했고 다른 한편은 율법주의를 주장했는데, 방종과 율법주의는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1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말은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정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고,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우리 욕망도 소중하지만 점점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조율되고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다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갈수록, 그분을 닮아갈수록 그분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영이신,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을 그 율법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자다 그렇게 오해했지만, 사실은 문자적인 율법을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으니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모세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만,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도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능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늘 비교가 남고 그것이 일이 되고 그래서 늘 불안이 되고 결국 자기의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면 늘 자기가 한 것만 기억나고 거기에 대한 대가만 기대하고 대우만 기대하고 평판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커질수록 우리의 영광도 커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도 커집니다. 성령께서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수록, 그렇게 나를 부인할수록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더 잘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이웃을 오히려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환히 비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그것이 영광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인 그분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생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이지만, 그때 그곳에서 우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간 우리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가장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 소유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됩시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교회 됩시다.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얻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믿음의 공동체 광주 서명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시대의 죄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 성령님과 잘 동행하여 진리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따라 자유함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